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반복하면 몸에 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이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며 결국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말씀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은 돌에도 글자를 새길 만큼 단단한 도구입니다. 이는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졌다는 의미이죠. 유다의 죄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새겨질 정도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가 마음뿐 아니라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제단 뿔은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던 가장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까지 죄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의 그 마음이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푸르고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겨우 살아가는 작은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거의 없고 물을 공급받지 못한 채 황량한 땅에서 메말라 살아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찾아와도 입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강가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뭄도 더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떠날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풍년이 오고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요. 이어서 예레미야는 자고새의 비유를 말합니다. 당시의 자고새가 남의 알을 훔쳐 품는다는 속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알들에서 새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새끼들이 처음에는 자고새를 어미로 따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능에 따라서 그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비유를 통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불이하게 얻는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13절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흙에 쓴 이름은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은 이름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비석에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쉬운 거 결코 없었습니다. 조롱을 받았고 죽음의 위험을 받았으며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찾아갈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복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외의 것들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전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이 세계만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신정원 청년을 깨끗이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송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환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